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논쟁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예수님께 뭘 주장하냐면, 선생님, 우리한테 당신이 하나님의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증거,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우리 12장 3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서 상징적인 행위나 이적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증명할 것을 보여주라, 이런 요청을 하는데요, 이들의 태도가 참 완악해요. 왜냐하면 지난주 12장 22절에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장애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건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셨는데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뭐라고 했냐면 12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귀신의 역사라고 비난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들의 태도는 불신앙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들려주어도요, 마음의 강팍함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2장 39절에 이들을 향하여서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악하고 음란하다. 이 표현을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구약성경 신명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했잖아요.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뜨거운 낮, 쌀쌀한 밤에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는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이스라엘은 참 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은 참 악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겹치는 게 많은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늘 고백을 하지만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자신이 우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라고 말하면서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잖아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은 바로 나였구나, 이걸 보라고 하나님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비록 그런 믿음 없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니까요. 돌이키면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니까요.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시니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이 사람들을 보면서 마가복음 9장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 본문을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녀가 아픕니다. 어릴 때부터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지켜보는 절망에 빠진 아버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아들은 오늘 본문을 보건대 간질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는 자녀, 그리고 불과 물에 자기 자신을 던져서 육체적인 손상을 입는 그런 자녀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악한 영으로 인한 증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발작이 악한 영의 증상은 아니니까 우린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사건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시죠. 예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가 곧바로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주목해서 볼 것은 아버지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잘 모르고요.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저의 믿음을 좀 도와주십시오. 자,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두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째로, 그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자기의 책임으로 통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가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책임이라고 통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떠넘기지 않아요. 마가복음 9장에 오늘 20절 그 이상 줄거리를 보면은요, 아버지는 믿음을 갖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예수님께 아들을 데려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런데 아들의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고칩니다. 희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는데 아버지는 좌절을 경험했어요. 믿고 맡겼는데 차도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낙심했지요.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절망한 아버지를 향해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어야지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다고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믿고 맡겼지만 못 고친 제자들 책임 아닙니까? 제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지요. 제 마음을 알긴 아십니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어요, 아버지 입장에서요. 그런데 아버지 대답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의 믿음을 도와주십시오. 여기서요 알게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예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 중 하나는 내가 믿음이 없는 것, 내 믿음이 이 모양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거든요. 사람, 상황 때문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내게 일어난 그 일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날 오해해요. 난 너무 억울해요. 복잡하게 일이 꼬여가요. 힘들어요. 상사가 하대하고, 거래처 직원들이 나를 속이고, 시부모님은 너무 모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나를 너무 몰라줘요.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믿음은 너와 나의 단둘이의 문제야.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 너를 실망시킨 사람들, 예기치 못한 이 상황을 들고 나오지 말고 나는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너는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믿음을 말해야 해. 예수님과 나 단둘이 독대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놔두고 예수님과 내가 그 안에서 듣고 묻는 것이 믿음입니다. 본문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경의 인물들을 떠올려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우리가 다윗 입장이라고 하면 평생 사울 이야기하다가 우리 인생 다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나쁜 놈, 그런 모진 놈, 그런 질긴 놈, 이렇게 누구를 만나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응어리와 분노와 서글픔을 그 사울에 대한 이야기로 평생을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그 괴물 같은 존재인 사울, 잊을 수 없지요. 누가 봐도 다윗은 억울한 것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사울의 이야기로 자기 인생을 채워가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겠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과 나 그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거죠. 요셉도 동일해요. 요셉의 형이 돈을 얼마 빌려 가서 갚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죠. 나를 팔았어요. 형이 내 뒤통수만 때려도 배신감이 느껴지는데 내 목숨을 가지고 형들이 흥정하는 거예요. 어린 17세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형들에게 도움을 호소할 때 형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구덩이 위에서 밥을 먹어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잔인한 기억입니까? 상처 중에 가장 깊은 상처는 가족, 친구, 절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거죠. 그래서 교우 간에 주고받는 상처는 깊어요.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는 문신처럼 새겨져서 지워지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요셉도 다윗처럼 할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이 요셉도 다윗처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자리로 끊임없이 갔다라는 거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이런 말을 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과 나 그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를 끄집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는 나의 믿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과 1대1에 교제하는 관계와 시간들이 제일 먼저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끄집어 오지 말고 하나님과 나 그 속에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앞에 서서 나의 상황을 정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제 탓입니다. 제 책임입니다, 주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둘째로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여진 아버지를 보면서 아침에 묵상하며 깨달은 것은요,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다고 고백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만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할 줄 알아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볼 줄 알아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비슷한 것만 있어도 그걸 큰 믿음인 것처럼 과장하고 포장하죠.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모습이죠.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효자는 자기가 효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효자는 끊임없이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불효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내가 부모님께 이것을 해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보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게 사무쳐서 울지요. 부모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슬픔도 깊어지지요. 그런데 불효자는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준 게 있냐며 따지지요. 믿음도 비슷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볼 줄 알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 보여진 이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이 없다고 하는 그 아버지가 믿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었기에 자기의 믿음 없음을 볼 수 있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당신이 저에게 들려준 말씀을 지킬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 만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괴롭습니다. 은혜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오늘도 봤습니다. 믿음 없는 저를 봤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빈손으로 나온 그 자에게
하나님은 빈손으로 결코 돌려보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 책임 때문이 아닙니다. 먼저 나와 예수님 관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는가? 진실로 의지하는가? 주님으로 만족하는가?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해하고 불평하는가? 그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볼 줄을 알면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믿음이 작다, 적다, 이것을 아파하고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당신이 증명해 보십시오. 당신이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 말은요, 내가 믿지 못한 것은 당신 탓이지요 라고 말하는 거죠. 불신앙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가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예수님의 답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죠. 구약의 선지자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지만 거역하고 도망칩니다. 이분 참 고집이 대단해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알아도 안 해요. 듣고 알면서도 고집대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내 요나를 끌고 가십니다. 큰 물고기 잡아먹혀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죠. 왜 예수님은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셨을까요? 3일 동안 요나가 뱃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예표였잖아요. 잘 아시듯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째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요,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임과 동시에 오늘 마태복음 12장과 관련해서 요나의 표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이 뭐냐면, 믿음은 순종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뭐냐면 능력이에요.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고 한 시대를 풍미하고 사람을 휘어잡고 그 동네에서 뛰어난 이름을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그런 능력 있는 것, 이것을 우리 모두가 원하죠.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시대의 사람들도 믿음은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런 것을 꿈꾸고 살지요. 자녀들이 번듯하게 살고 아픈 몸이 씻은 듯이 낫고 목돈 한번 만져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기를 우리 모두 다 꿈꿉니다. 물론 예수를 따라가는 중에 그런 일을 만나기도 하지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데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능력의 과시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첫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지요. 사단이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지 잘 알 겁니다.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봐라. 돌을 명하여 떡을 만들어 봐라. 사단은 모든 종교가 요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 요구하는 건 뭐냐면 능력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 인간이 원하는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종교의 능력, 먹고 마실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을 종교를 통해, 과학을 통해, 학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얻으려고 하죠. 사단은 바로 이런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들어 버리기 위하여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시험했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시험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왜냐? 믿음의 길은 사단 앞에서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이 나에게 그것에 대하여 침묵하시면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지만, 나에게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만 능력의 메시아가 구원의 메시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메시아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메시아였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그 시험 앞에서 사단의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길이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던 것이었어요. 우리도 능력에 취할 때가 많잖아요.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설교자는 설교로 자신의 실력을 증명받고 싶어요. 성도들은 내가 얼마나 이 직분 빨리 받은지 알아? 이런 거 자랑하지요. 내 자녀가 뛰어다니는 거 보여주고 싶어 해요. 겸손마저도요, 내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겸손으로 우리는 간단 말이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자신의 신앙과 오름을 증명받고 싶어 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 우리 모두 다 걸려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 가진 본능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 모두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다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다고 하는 의로움으로 우리의 신앙을요 색칠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능력이 아니고요, 믿음은 차별이 아니고요, 믿음은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더 체크해내는 체크리스트가 아니고요, 믿음은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순종이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길을 끊임없이 갈 수 있을까요?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점점 커지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설교 강의를 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시간 속에서 변해가거든요. 근데 어떻게 변해가냐면 시간이 그들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변해갈 때 한 가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슬퍼할 거야.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정말 돌아가실 거야. 이런 마음들이 형제들의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들이 커져가는 만큼 그 사람은요 순종할 수 있어요. 집에서 자식이 철이 들었다고 하면 자식이 취업한다고 철드는 것도 아니고요, 장가간다고 철드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서 철드는 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어려도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줄 아는 자녀가 철이 든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왜 둘째를 못 받아들이죠? 형은요 잘못한 게 없거든요. 둘째와 같은 삶을 살지를 않았어요. 그게 형이에요. 첫째 형이에요. 그리고 그게 첫째 형의 한계예요. 자기는 틀린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첫째나 둘째나 여러분 성경은 똑같다고 말해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윤리적 도덕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둘째를 비난하고 첫째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리로 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필요해요. 아버지가 맞습니다 할 줄 아는 그 순종이 필요해요.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내가 나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난 납득이 안 되거든요. 난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옳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나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누구와 싸웁니까? 베드로와 싸웁니까? 유다와 싸웁니까? 아니에요.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자신의 본성과 싸우죠.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피하고 싶습니다. 굳이 이렇게 구원해야 됩니까? 저 피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우리 주님께서는 순종의 순간으로 바꾸시며 자기를 뒤쫓아오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주님을 쫓아가는 길인가를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 무엇인가? 헬라어 원어를 찾아봤거든요. 헬라어에서는, 성경에서는 순종을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참 의미가 탁월해요. 밑에 두다. 그분의 뜻 밑에 나를 두다. 그게 순종이더라고. 우리가 왜 불순종하냐면 그분의 뜻과 내 뜻을 동일한 지점에 놓고 생각하니까 우린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은 그분의 뜻 밑에 나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하기도 하죠. 그러니 이해가 안 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쫓아오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신자들과 우리 목회자들이 기독교를 능력의 종교로 만들고 있습니다. 병을 놓고 기도하면 낫고, 임신하지 못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면 애를 낳고, 취업하지 못한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취업하고, 그 수준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기독교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가 주기를 부탁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의 길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밑에 우리 자신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들을 다시 조정하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